손으로만 봐요. 러브스토리. 그렇죠? 한 1000km 멀리 떨어져. LA와 밴쿠버, 그 정도 멀리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1000km 떨어진 여기 헤브론과 그 다음에 하란의 거리가 1000km예요. 그러니까 두 남자가 마치 겨울과 지금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만나는 그 러브 스토리로만 이 24장을 봐요. 근데 아니에요. 이 24장은요, 성김이에요, 성김. 그리고 이 성김 속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아, 종같이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창세기의 50장에서 가장 긴 절수예요. 우리 66절. 엄청 긴 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4장을 요약을 해보면 성김, servant 이런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주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이삭도 아니에요. 여기는 리브가도 아니고 늙은 종이 나옵니다. 늙은 종. 이 늙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김의 4가지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 성김은요, 성김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김은 사명을 쫓아갑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불러놓고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라,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라고 했어요. 맡은 자.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느 정도 가늠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요,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거의 그 가나안 땅에서 아무도 모시 못할 정도로 큰 가문을 이뤘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중에 믿음의 축복을 받으면서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아들 빼놓은 그 며느리 빼놓은 이삭도 얻었잖아요. 이삭도 얻고 이삭 번제단에 바쳤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받기도 하고 모든 게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것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걸 다 맡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파워맨입니다. 파워맨. 근데 이 파워맨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사명을 줘요. 내 며느리를 데려와라. 근데 이 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도 이 종이 며느리를 데려올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해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늙은 종이 가서 내 며느리를 꼭 데려올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꼭 데려올 거다라는 100% 확신 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굉장히 사명을 크게 받은 거지요. 주인을 대신해서 며느리를 데려와요. 이삭이 꼭 마음에 드는 여인을 데려와야 된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늙은 종을 보냈는데 이 늙은 종이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요. 모든 직원을 다 맡은 사람이라면 굉장한 사람인데도 이름이 나오지 않고 종이라는 단어가 이 34장이 13번 나옵니다. 13번. 자세히 보니까 13번 한 번 이름은 나올 만하잖아요. 한 번 이름은 밝혀줄 만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보자면 성김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김은 영적 성숙인데 아브라함이 인정해 줄 만큼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기도 해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앞세우고 나를 자랑하지 않나. 그냥 종으로 끝나요. 34절에 보면 그가 한마디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거기서도. 근데 이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는 이름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5장에 보면 하나님한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하면서 친히 날 아들을 지적해 주어요. 그때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 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양자법이 이런 게 있어요.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양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의 노후와 죽고 난 이후에 장사 지내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는 조건으로 양자를 받아들입니다. 뭐 이거 지금 똑같죠. 근데 지금과 뭐가 다르냐면 그때 양자법은 만일 그 주인에게서 아들이 나면 상속자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자로 드린 아들이 파양이 돼버려요. 파양.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양자가 어쨌든 먼저 받아들인 순서로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양자법은 양자를 받아들여도 친자식이 나오면 파양이 되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75세고 지금 이 종을 파송하는 나이가 140이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65년이 흘렀어요. 만약 이때가 다메섹 엘리에셀이 30살이었다면 아 이거 보니까 진짜 좋은 아이다. 내가 양자 삼겠다. 뭐 한 30살 정도로 대충 치면은 지금 95세죠. 95살. 그러니까 65년을 아니 그 이상으로 아브라함 곁에서 지키면서 아들 노릇을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사람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상만 없어서.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이름 한번 얘기한다고 해서 본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 종이 내가 엘리에셀입니다 해도 그러니까 학자들은 다 엘리에셀로 봐요. 그런데요 24장에 그 이름이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종으로 끝나요. 내가 아들 될 뻔했던 그 사람이 이런 소리도 안 나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랑하려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이 늙은 종이 그 위대한 가문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렇게 파워맨이 됐어도 자기 이름 한 번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명함을 받았더니 그 명함에 있는 직분이 한 15개 정도 되는 걸 봤어요. 명함에 깨알같은 글씨로 막 썼는데 나중에 이름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종은 자기 이름조차도 나타내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는 바로 그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걸 너무너무 자랑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성경의 서두에 그 서신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절, 갈라디아 1장 10절, 빌립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나는 종이다. 이게 참 자랑스러웠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됐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걸 기뻐했어. 저는 이렇게 사역인데 이 30년이 넘어가면서 하나의 철이 조금씩 드니까요. 이걸 깨닫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정말 귀한 건 내가 주의 종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느껴요. 내가 잘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가 나타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했다고 해서 또 뭔가 해왔지만 하나님 앞에 참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진짜 고백으로 계속 마음속에 다가와요. 부끄럽고 자랑 못한 게 참 기억이 되고 잘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내 모습이 참 부끄럽고 주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자랑을 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너의 할 말은 무익한 종일 소리다. 이 말은 진리로 더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어느 분규가 나는 교회에 제가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막 갈라진 LA에서 꽤 큰 교회였어요. 그 주도하시는 분이 참 나와가지고 한 말이 가슴을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속을 활공을 떼서 막 외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 죄인이지. 죄인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듣게 손을 주님의 몸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죄인 사람인 줄 알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그거 영광스러워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섬기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할 게 없어요. 요한 웨슬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 웨슬러가 지금부터 200년 전 이전의 사람입니다. 목사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순회전도사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하러 갔다 돌아오는데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사택에 관사에 불이 났는데 아이들이 13명이가 됐어요. 어린 웨슬레하고 막 가족들이 막 대피를 하는데 2층에 대피하지 못한 아이들이 둘이 있었어요. 요한 웨슬리가 있었고 찰스 웨슬리가 있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불을 끄다가 보니까 창가에 두 아이가 아직도 나오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애들 둘이 목사의 두 아들이 막 불 타 죽게 생겼잖아요. 사람들은 막 용기를 그 불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발을 덩덩 굴리는데 용기를 내서 두 청년이 그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한 청년이 어깨를 펴고 2층을 겨우 올라가서 그 아이들을 집어 던졌어요. 그런 밑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두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 뜨거운 불길에서 살려내가지고 아이들이 살아났는데 그 두 살아 남자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그 의인들을 찾아왔어요. 용감한 사람들 누가 있느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요, 그 두 아이를 살려냈잖아요.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가 됐고 영국의 종교교육을 이끌어간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요한 웨슬리로 뽑아요. 큰 사람들이었어요. 찰스 웨슬리 형을 따라서 찬송곡을 수백 곡을 이었고 그 형을 도와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동생이 찰스 웨슬리.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살려낸 두 청년이 내가 살렸다, 내가 살렸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말없이. 근데 그걸 누가 모르죠? 하나님 보시는 거거든요.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그것을 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이 늙은 종을 왜 기록했을까? 왜 이 늙은 종을 이 가장 긴 장 24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의 수고와 늙은 종의 섬김에 대해서 말하는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 단지 이름만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왜 그 이름 모르겠어요?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섬길 때 그것은 자랑을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선교도 가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직분을 맡아 섬기고 섬길 때 여러분 섬긴다는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 그것에 눈물 겹도록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행복을 알아요. 그 맛을 알아요. 그 맛이 없으면 저도 딴 데 기울거렸을 것 같아요. 남자가요 살면서 자기 가족 책임지지 못하는 거 그러면서 당당한 목사밖에 없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을 못 먹이면서도 당당하게 어깨 피는 건 목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괴롭죠. 괴로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저로 제가 남자답게 당당히 스님 밑에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도 했어요.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제가 잘했는데 대한민국 남자 군대가 다 할 수 있고 아무리 인기 생활이지만 저도 일단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명도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일도 해봤어요. 제 마음이 양심이 찔렸어요. 하나님 양심 찔리는 것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행복을 깨닫게 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김은 자기를 자랑하는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이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영적 성숙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숙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의 척도가 성김인 거예요. 말 없는 성김. 어떤 사람, 어떤 분은 섬기면서 그걸 다 말로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은 그 조그만 섬김을 하면서 10배로 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알죠. 저는 거품이다, 뻥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영적 섬김은 말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숙이에요. 내가 교회생활 오래 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직분마다 할 때 그 영적 성숙이 뭐냐 할 때는 직분보다 앞서는 게 섬김입니다. 그것도 말 없는 섬김, 조용한 섬김. 그게 성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는 섬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섬김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믿는다 말 없는 외침인 섬김입니다. 섬김이 없는 건 가짜예요. 진짜는 거죠. 섬김이 없는 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2절과 8절까지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신지도 보시면 제가 딱 30초를 드릴게요. 2절과 8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종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과 종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몇 번 나오는데 한번 빨리 세워보십시오. 하나님 몇 번? 2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명을 주면서 맹세를 하게 해요. 자기의 사타구니 속에 손을 넣게 되고,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사타구니 속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내 형제다, 나의 가족이다, 나의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맹세해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몇 번 나오는가? 그러니까 신앙의 대화, 믿음의 대화예요. 이건 인간적인 대화가 아니라 믿음의 대화를 주인과 종이 나누는 건데 하나님 몇 번 나오죠? 여호와가 몇 번 나와요? 하나님은 3번 나오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오고 야훼라는 게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믿음의 대화를 나오는데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주는 주체가 아브라함이고 듣는 사람이 이제 종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영적 성숙을 이룬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친히 보이기시도 하셨고 음성 주셨고 뭐 정말 구속의 역사까지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관한 많은 것을 깨닫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과 대화 수준이 맞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임 목사님과 영적인 대화 수준이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진리를 막 외치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사명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진리를 외칠 때 그것을 다 알아듣고 그것에 감동 감화받고 순종하는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깊은 영적 성숙을 말하는. 그러니까 종이 영적 성숙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령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종들을 제대로 훈련해가지고 자기 수준으로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입니다. 롯은 자기 아내와 딸들도 영적으로 성숙을 못 시켰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기를 평생 살아온 그 사람에게 영적 성숙을 시켜서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24장을 보면 그 종이요 얼마나 믿음에 뛰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정말 우리가 받을 복의 원형이 되는 분이에요. 그 종이 그걸 다 들으면서 사명을 깨닫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사명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 뭐가 깨어있느냐? 이 종이 기도가 깨어있어요. 종이 기도가 깨어있어요. 12절과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12절과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종이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종이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 13절에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1000km나 멀리 와서 한 소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하나님이 이끌려 만나게 될 때 무엇을 가지고 만나는 거야?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 누가 그렇게 하는 걸 보여줬어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목사님만의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같은 주님. 그래서 같이 기도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종이 아브라함처럼 기도에 깊은 성숙이 있어요. 그래서요 성김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김을 잘 감당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없어요. 영적인 파워를 주지 않아요. 은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성김을 잘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에 깨어있게 되면 그 어려운 성김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섬기실 때 기도로 새벽에 섬기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마지막 십자가에 장을 놓고 끝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나가잖아요. 이 종이 이 사명을 섬겨나갈 때 기도하면서 섬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기도에 깨어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의 자아를 죽이며 많은 사람들을 붙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섬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21절에도 한번 읽어보죠. 21절에도 종이 기도가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 사는 이 늙은 종 100세 됐다고 그랬잖아요. about 100세.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응답의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가를 잠잠히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죠. 기도 가운데 끼어있는 섬김의 종 속에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섬기다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아름다운 중에 우리 성도님들 잘 듣지만 저는 학생들이 섬기다 보니까 늘 모든 게 핍절해요. 학생들이 다 공부를 안 하지요. 그렇다고 뭐 교회가 안 들어가는, 다 들어가는 거를 어쨌든 우리가 힘써 메꾸고 또 그 도움도 받고 하면서 가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막 절벽이 이렇게 딱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 밑반죽이 물붓게 계속 부어줘야 돼. 콩나물이 콩나물. 그러니까 청년사역은 콩나물 사역이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밑에는 다 터져서 계속 부어주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자라있는 거야. 그걸 막 빨리 결과를 말하거나 뭐 어떤 걸 금방 뭔가 열매를 구하면 그거 성질 급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냥 천천히 기다리면서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구워주고 참아주고 또 주고 사주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가끔 기도하는 협박적인 기도도 아니 정말 힘듭니다. 이거 제가 안 하고 싶은 거 아닌데 제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 도와주시면 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가끔씩 써먹어요. 그리고 묵묵히 봐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용납을 했어요. 야, 그 맛을 사용을 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요 어디로서든 길이 열려요.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틈사이를 주시기도 하시고 땅속에서 솟아나기도 하시고 독수리처럼 까마귀가 날아오는 것 좀 주시고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좀 주시기도 하시고 그를 하면서 힘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런 내 마음의 간증을 가지고 가요. 사역이 힘들지만 내 안에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묵묵히 봤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 이게 작은 사역이지만 가치가 있는 사역이고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김이 성수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김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는 섬김은 사랑입니다. 섬김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해봐야지. 이건 다 인간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요. 사실 그것도 없는 사람들 아주 많으니까. 네? 안수를 받았는데 금방 막 떠나는 사람 사명을 받았는데도 그거 막 휴지 조각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도 가치를 안 느끼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사명은 섬김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그를 감당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그래서 참된 섬김은 사랑에서 나오는데 잘 섬기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면 십자가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깨어진 사람이 그 깨어진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사랑의 파워를 가지고 섬기게 돼요. 내 의지와 내 힘 가지고는 섬김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가다가 자기 의가 나와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다 내 의로 하는 결과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게 자기 교회 파운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하고 막 자기의 과거, 자기 의에서 나온 자기 죄악이 그 울부짖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정말 십자가 앞에서 끼어져 흘러나오는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나를 죽여서 하는 것이 섬김인 거예요. 사랑이 섬김의 질과 내용과 공력을 결정해버려요. 그건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김의 질과 내용과 공력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랑을 자꾸만 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큰 사랑 앞에 내가 자꾸만 녹아줘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어요. 사랑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함인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친절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그건 카인드니스로 번역이 돼요. 러브로도 번역이 돼요. 그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고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서 부족함이 없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이다 헵시바 헤세드로 번역이 됩니다. 은혜다, 사랑이다, 친절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와요. 평강이 넘쳐요. 어떤 막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아주 신선한 그 생명의 기쁨, 내 영혼을 막 살리는 막 생명수 같은 기쁨이 그 사랑 속에서 막 흘러나와요. 주를 위해 고생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는데 나는 그러나 내가 제 마음속에 막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맛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라고 왜 야망이 없겠어요? 목사님들의 꿈은 교회 하나님 앞에 큰 종 되고 싶은 게 기본적인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한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그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거기 헌신하고 참 우리 목사님 열심히 토론토가야에서 토론토까지 오셔가지고 참 얼마나 애쓰셨어요. 저희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딴 일로 인도하셨어요. 저를 딴 일로 인도하셔서 정말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무지한 이제 정말 그 젊은이들을 가르칠 쪽 가서 하나님한테 가끔 질문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막 물어보겠어요. 근데요 한 텀이 지나가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 청년들을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고 물론 학교는 2만 5천 명이 있으니까 전도도 나가고 젊은 청년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면서 굉장히 할 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청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것은 내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 청년 하나하나가 변화되고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탕자가 하나 돌아오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맛을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거는 교회 사이즈와 관계가 없는 내 생명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십니다. 이게 귀한 사랑입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감동, 막 생명의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섬김은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게 100배 유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여러분이 영혼의 본사에 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축복들이 금세가 내세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섬김은 저 사람에게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사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가비 없이 주는 거고 넘치는 건데 이게 저를 살리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까지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내요. 친절한 사랑, 이 따뜻한, 제가 여기 와서 이 목사님 교제하고 여러분의 장로님과 아주사님들 이렇게 대하면서 참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하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고 또 긴장감 없이 오래된 형제들처럼 만나는 것처럼 제 마음 편합니다. 아주 따뜻해요. 감동이 와요. 교회의 어떤 그 사랑의 질, 교회 속에 역사하는 사랑의 어떤 그 파워가 제 마음속에 다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물가에 이 종이 이제 1000km를 도착한 시간이 저녁이었어요. 오후 한
3시 넘어서 4시쯤 이렇게쯤 도착을 할 것 같아요. 100세가 된 노인이 약대 10마리를,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종들과 더불어 이제 목적지에 왔는데 우물가에 도착을 했어요.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우물가예요. 왜냐면 자기도 물을 마셔야 되고 사막을 거쳐서 왔으니까 낙타들도 물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근데 오후가 되니까 우물가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날 저녁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집안의 소녀들이, 딸들이 다 물 빌고 이 머리에 이렇게 물동이를 메고 온 겁니다. 한 3리터 정도 되면은 뭐란 목이 있는 이거를 머리에 이고 소녀들이 다 그 속에서 우물가로 막 이렇게 떼지어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들이 보내는 거죠. 야, 따라 물 빌러 와라. 저녁까지 물을 길러 와라. 그게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4시 정도.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종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딱 숨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소녀들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옵소서. 만나게 주옵소서. 그런데 그 만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소녀를 만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따뜻하고 친절인 거예요. 이 종이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았어요.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고, 물을 급히 주고, 그리고 내가 끌고 온 10마리의 약대, 지금 목마르다 허덕이는 낙타들과 그 종들에게 물을 길어서 갖다 주는 그 소녀, 그 친절인 거예요. 그 친절한 소녀가 하나님을 닮은 딸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딸이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곳으로 제가 맡겼습니다. 그렇게 그런 조건을 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은 잠깐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잠깐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브라함도 100% 확신하지 못하고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은 거기다 플러스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 조건 때문에 제가 장가를 늦게 갔습니다. 사실 저도. 네? 아까 어머니 모시고 뭐 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요새 저를 누가 어머니 모셔요. 네?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물론 더 쓰는 조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네? 그냥 탁 번쩍이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드러난 것은 교회 잘, 내가 목사니까 잘 섬기는 사람, 그리고 어머니하고 저는 평생 살아왔으니까 어머니를 마다하지 않고 잘 수고할 수 있는 아내, 뭐 그런 착한 두 가지, 표면적으로 두 가지, 속으로는 내 눈이 번쩍 이런 걸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요, 제 눈이 번쩍이는 것보다 두 가지를 들어주셨어요. 두 가지. 나중에 살려보니까 진짜 반짝반짝 거리는 게, 야, 귀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정말 누리며 삽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친구들한테 나는 내 아들을 존경한다 이렇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요, 조건을 내걸었는데 한 생각해 보세요. 이 10몇 살 되는 10몇 살 되는 소녀들이 갑자기 100살 먹은 노인네가 와서 물 달라고 하면 어렵게 떠온 밑에 내려가서 물 떠온 걸 갖다 갑자기 물을 주고, 거기까지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능하죠. 그런데 그 사람 뒤에 보니까 낙태가 막 침 흘리면서 막 깔떡깔떡거리는데, 여러분 낙타가 한번 물을 먹으면요 소나타 중형차만큼 먹어요. 소나타 기준, 이 목소리 소나타 드시는데 얼마 들어가요? 몇 갤런 들어가요? 15. 그렇죠. 15갤런 들어가요. 한 15갤런. 15갤런이면요, 지금 아까 몇 갤런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이게 한 3갤런 정도 들어갈 건데, 10마리 먹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다 갔어요. 네? 그래, 지금, 물론, 아주 풀리 다 줬을까지는 않죠. 종들도 먹이고, 그러니까, 먹을 만큼 주면 반정도도요, 그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물 달라고 할 때 그렇게 큰 낙타들까지도 마음이 감동이 해가지고 그 낙타,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막 교회를 향한 사랑이 막 크신 분이 있죠. 하나님 주신 마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자신을 막 드리고 싶은 마음, 이 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인 거예요. 이 소녀가, 이 리브가가 그 노인과 그 뒤에 서 있는 10마리의 낙타들과 목말라 있는 종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까지 오늘 먹이겠습니다. 이게 헤세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친절이고 그게 섬김인 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이 노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감동을 받아서 그 소녀가 혹시 말만 해놓고 도망치는지 아닌지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묵묵히 근데 내려가면서 그 낙타들에게 다 물을 갖다 주고 종들에게 물을 다 주고 이게 친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햇셋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섬김인 거예요. 죽을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주님은 친절하셨고 자비로우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늙은 종류가 그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소녀를 불렀어요. 와라, 넌 누구냐? 하면서 물어보고 그리고 이 노인도 자기 가져온 보물 중에 뭘 줍니까? 금목걸이 반세개를 줍니다. 금목걸이 반세개. 이 금목걸이 반세개를 지금 또 계산해보면 지금 제가 일주일 전에 계산했는데 그게 250불 정도가 됩니다. 금목걸이 250불. 근데 그보다 더 큰 걸 줬어요. 뭐냐면은 쌍으로 된 손 목걸이 여자들이 여기 차는 걸 10세개를 줬는데 이게 5,100불 정도가 됩니다. 지금 계산 시세로. 야, 여러분 친절은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2-3시간 일하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일하는 물 떠다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물 세다 주고 여러분 한 350불 받는다. 그걸 생각하고 많이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 친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너무 후하지 않아요? 그 종이요. 친절을 받았기 때문에 또 친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자기도 힘껏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과 사랑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은 새 계명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를 만드십시오. 30주년의 새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토론토 지역에서 소문난 사랑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같이 성령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가 돼 세상을 품는 거예요. 30주년이면 주님의 성령의 성령 받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청년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서로 친절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 성님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따지고 서로 미워하면 서로 물고 망한다고 했어요. 망하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미국 유학 가지고 제가 섬겼던 교회가 갈라진 걸 제 눈에서 봤어요. 우리 이 목사님 겪었어요. 저도 제 눈앞에서 막 경찰이 강대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합성기 들고 하면서 막 쫓아내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쫓겨날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과 싸움이 누구도 다 성도들 아닙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모르니까 주의 말씀 전대로 깨어지고 싸움하고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막 가득한 그런 곳이 교회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섬김은 사랑이고 섬김은 용서고 섬김은 친절이고 친절과 사랑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다 만나니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통해서 그 순수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을 통해서 딱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요 이 친절함 때문에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98년도에 들어와서 6월 달인가 7월 달에 노무 독립기념일 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공부가 전반기 끝나가지고 한 세미스터가 끝나서 여름이 되면서 제 친구 목사님이 샌디에고 줄을 가자고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 때 나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참 그런데도 애들을 데려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제 친구 목사님은 입장료를 다 내줄 테니까 가자고 저를 인바이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샌디에고를 내려갔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내려갔어요. 그날 오늘 잘 지냈습니다. 굉장히 와인 샌드위치가 좀 볼만해요. 잘 보고 오후가 내가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올라가자고 차를 나왔는데 나와서 차를 탁 타보니까 차가 방전이 돼버렸어요. 방전이 돼가지고 그냥 당황을 했죠. 해는 지는데 그래도 샌디에고 주에 그 도른 그 순찰하는 경비를 불러서 이제 차를 차지를 하는데 제가 또 무식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꿔가지고 차가 터져버렸어요. 이걸 이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잘해야 되는데 이걸 또 제가 어떻게 바꿔버리는 바람에 차가 그냥 퍽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작동 불능. 차지만 잘했으면 그날 저녁에 집에 오는 건데 제가 작동 불능을 만들어가지고 그날 그 다음날 공휴일이니까 어디든 다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토잉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디다 들어놨냐면 그 차 리페어 센터에 들어놨는데 다 셔터는 내려있죠. 해는 벌써 깜깜하게 져있죠. 모르는 동네로 갔죠. 애는 2살, 1살, 우리 나이로는 3살, 3살, 2살 이렇게 된 거죠. 2살, 3살, 2살.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그때 한국에서 제가 유학을 갔는데 원래 같이 나오긴 했지만 어머니께서 축대에서 떨어지셨어요. 축대에서 떨어지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셔가지고 돌아가실 뻔했는데 가까스로 살아나셔서 6개월 후에 합류해가지고 첫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머리가 막 빙빙 아프시고 막 그런 뇌가 뇌타기에서 겨우 깨어나시는데 그런 상태에서 샌디에고 어느 골목 차 엉끔한 리페어 센터에서 차를 갖다 내려놓고 차에서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니까 바람이 불고 춥고 어둡고 그래가지고 모텔을 찾아가셨어요. 모텔을 찾는 그 다음날 고민이니까 샌디에고는 다 관광도시거든요. 모든 모텔이 다 닫혔어요. 방마다 가서 두드렸죠. 모텔부터 두드렸어요. 요새처럼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그게 다 없다는 거죠. 그 아이를 안고요. 새벽 밤이 12시가 됐습니다. 8시부터 걷기 시작해가지고 그 비척거리는 놈을 모시고 아이들 둘을 막 잠이 드는데 업고 안고 그 샌디에고의 꼼꼼한 거리를 걷는데 참 내 인생길 같더라고요. 머물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러면 어느 깜깜한 마을에 저쪽 길에 불빛이 이렇게 어떤 가게에 불빛이 나와요. 어떤 리커가 문을 열었어요. 그때 12시가 넘었는데도. 그래가지고 막 거기 가가지고 아이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우유 하나 사고 빵을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아내를 들여보냈어요. 아이들 제가 둘을 안고 있고 어머니를 겨우겨우 모시고 가는데 참 한편으로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20대 젊은 청년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이 손에는 다 맥주가 하나씩 들려있고 맥주 하나 술 냄새 뻥 풍기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애가 저한테 물은 거예요. Are you pastor? 저한테 I'm pastor. 그랬죠. 내가 목사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고. 그래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여기서 놀러 왔는데 차가 지금 리터 센터에 파킹돼 있고 안에 지금 모텔을 못 찾고 있다.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이요. 말할 필요. 내가 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내가 뭘 도움을 바라겠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요. 마켓에 들어가서 우리 와이프가 사는데 그 우유를 사고 빵을 사는데 십자가가 다 자기 계란 눈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목걸이에. 그 목걸이. 그
그거 성지순례 갔다가 이 십자가에서 로마에 가서 사다준 조그만 목걸이 그거 갔다 하는데 걔가 거기 삐 꽂혔어요. 그래서 갔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알려 크리스찬?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아이 크리스찬 나이는 저희 페스타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뚱뚱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따라 나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듣게 돼. 아이 크리스찬. 술 먹는 크리스찬이에요. 술 먹는 젊은 대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적재들으니까 고맙다고 차를 좀 기다리고 차를 끌고 왔는데 우리 옛날 포니가 조그만 차예요. 조그만 포니. 거기에 우리 가족 5타고 걔네 둘 남자 여자 둘 타고 하니까 완전히 끼어가지고 이렇게 타는데요. 막 끼어가지고 그것도 좋다는데 어쨌든 탔어요. 근데 술을 마셨잖아요. 이래서 더 못하는데 겁나더라고요. 밑으로 차를 얻었다는 게. 근데 얘기되면서 자기가 메소디스 처치 어릴 때 썬데이 스쿨 출신이고 교회를 다녔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호텔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술 먹은 애를 믿을 수가 있어야죠. 어쨌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저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요. 간 동네가 완전히 컴컴한 꼭 터미네이터 시작할 때 그 어두컴컴한 막 슬럼가 같은데 어르신들 잘 모르겠지만 젊은이들 알고요. 그죠? 꼼꼼한데 막 터미네이터 막 철조망 터져 있고 막 바람 슉슉 부는데 아파트 어두운데 야 여기서 새우잡이배로 끌려가는 거 아닌가? 예? 하필 마음속에는요. 얘 때문에 혹시 멕시코를 팔려가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근데 이제 목사가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예?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죠 하고 믿고 막 하는데 안 나와요. 들어가고 와서 한 30분 기다리고 깽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깽들 의자로 오나 그런 생각. 다 꼼꼼한데 막 바람을 불고 그때 기도했습니다. 참 주여 죽이시고 살리시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남자 두 아이 무섭게 여자애가 없어지고 남자 둘이 딱 나왔는데 찾았다는 거예요. 뭘 찾았는데 호텔을 찾았다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이렇게 호텔을 찾았어요. 인터넷을 찾아갔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호텔에 남은 방 하나가 딱 남은 게 누가 예약을 했는데 스위트룸이었어요. 스위트룸. 큰 스위트룸인데 그게 남은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그때 당시에 한 150불인가 되게 비싼 거죠.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근데 너 돈 얼마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지을 때 24로 24만 동전까지 다 털어서 이거 몇 없다고 줬더니 돈 어래. 그러면서 그 돈에 부족한 걸 자기가 다 메꿔가지고요. 그 수렵자 펑펑나기를 친구가 거기다 페이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자라. 자고 내일 잘 올라가라. 그러면서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야 들어갔죠. 침대 스위트로 보니까 편안하게 잤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 2시 반 정도였어요. 그때가 2시 정도 되니까 씻고 하니까 편안하게 자면서 주님의 눈동자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던 한 젊은 청년이 교회를 생각하고 페스터를 생각하고 그 페스터가 코리안이었지만 자기가 표현을 하고 실천한 거예요. 전화번호 하나 적어놓고 내가 땡큐 전화했는데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계속 그걸 킵하고 계속 감사를 해줬어야 되는데 충분히 제가 표현을 못하게 너무 고맙다. 영어가 딸렸으니까 아주 표현을 정확히 아주 많이 못했어요. 너무 고맙다. 우리 어머니 앉아있고 우리 아이들도 앉아있고 넥센데 어두운거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너를 통해 그 친절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저의 삶에 굉장히 힘이 돼요. 어두운 밤거리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받아서 안전하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빛이 됐어요. 그 빛을 계속 갚게 되는 거예요. 그가 준 거는 100몇십 불이었어요. 젊은 아이들이 큰 돈인 것도 사실. 근데 말없이 친구가 그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증폭이 되는 더 많이 베풀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을 받으니까
제가 제 세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간증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님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믿어요. 그 청년들이 저한테 120몇 불을 줬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일상에 엄청나게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섬김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부부의 사역의 모토예요. 냉수 한 그릇. 학생들은 지나가요. 오래 있는 학생이 6년 박사과정이고 포스트하든 2년 3년이고 석사과정은 2년이고 대학생은 4년이고 어학연수는 1년이고 6개월이고 심지어 3개월도 있어요. 막 있다 보면요. 근데 그 필이 빨리 돌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주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주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헤어지기. 오면 좋죠. 든 자리는 기뻐요. 난 자리는 왜 이렇게 슬픈지, 큰지. 6년 동안 잘 키운 박사를 받고 떠나면 그 자리가 막, 요 한 자리가 아니라 이만큼, 이만큼. 막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한 번 막 시미스터가 거의 코로나니까 막 끝나고 막 졸업식 한 번 하고 나면 제 가슴이 오게. 그러다가 다시 막 사진 찍기도 하고 사진 내가지고 다시 오기 위해서 이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힘을 내게 하시는 말씀이 냉수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상이 있다. 그 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냉수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밥상을 기가 막히게 잘 차려요. 그래서 되게 밥을 잘 한 40명을, 이제 40명을 예전에 많을 때 학생들 유학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학생들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한 40명을 주일마다 아내가 해갑니다. 성도들이 지쳤어요. 쓰러졌어요. 그래서 떠나는 이유도 됐어요. 학생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양립이 안 돼요. 청년들과 어른들이 이게 너무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여보 걱정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가 택하겠다. 아니 이제 2번씩 하던 걸 그때는 막 7, 80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마다 하겠다고 할 때 제가 헉 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사역은 더 힘든 일이고 어떻게 그렇게 그럼 집에서 1시간씩 달려가야 돼요. 음식을 싣고 그걸 하는데 저희 동료가 냉수 한 그릇 여자가 아이들이 가서 밥을 먹이는데요. 그 보람과 기쁨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대여섯까지 반찬을 만들고 풍성히 싸가서 먹고 나온 애들 다 싸주고 먹게 하고 한 번은 그 대학 베트남에 가 찾아왔어요. 베트남에 가 너무너무 한 달 동안 비스킷 먹고 사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날철만 나가서 짭을 달라는 거예요. 왜 짭 달라고 나 배고파서 먹어야 돼. 돈이 필요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그랬어요. 돈오리 하나님께서 너무 먹이실 것이니까 예배부터 먼저 드려라.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들어갔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날 밥을 거짓말 하나 하고 2만 원 그릇에 3번을 먹어요. 3번. 밥을 가져가 3번 먹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거 먹고 죽을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돈을 2번을 먹는 친구들은 많은데 3번까지 기록을 세웠어요. 그동안 이렇게 하지가 먹고 나서는 그래서 고맙다고 밥도 더 싸줬죠. 그러면서 그 친구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줘. God will help you. God will protect your way. God will protect your life. You have to believe Jesus Christ as your Savior. 주님을 믿어. 근데요, 이 아이가 3년 반 동안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사람 다 됐어요. 지금 네이비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고 자기 네이비 실가고 대학을 졸업 마치고 자기는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해요.
그런 아주 간증을 주시죠. 그 몸을 막 기쁜 거예요. 내 아이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이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아내에게 이거 힘들고 그만두자. 다시 힘들면 난 못한다. 알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와이프가 우리 사모님도 일하시고 남도 같은 일을 하시지만 주일 6주 중에 50시간을 일합니다. 토요일날 딱 하루 쉬고 금요일 기도 가서 왔다 기도하고 토요일날 저는 철야까지 하다가 아무래도 죽일 것 같아서 토요일날 신약 기도 마치고 돌아오는데 토요일날 장을 주일날 그 음식을 만드는 한 서너 시간 새벽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갑니다.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양심. 그래서 그만하자. 하나님한테 제가 30년 사역이 넘었으니까 매일 합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전 하시고 우리 하시는 분들은 나는 84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충분히 했다. 내가 은퇴해도 하나님 말하면 안 하실 거다. 아마 제가 이제 농담삼아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아니 끝까지 가자. 끝까지 이게 보람이다. 이게 기쁘다. 기뻐서 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어떤 기쁨, 이런 기쁨을 어디서 맛보겠어요? 제가 항상 저도 은혜를 받고 싶은 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 당신의 상이 클 거다. 내가 받을 상보다 당신 주의 상이 크다. 소자에게 내주한 것. 이게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에게 엄청난 큰 밥상 차려줄 거다. 밥상 잘 차려줄 거다. 나는 요만한 나한테 이만큼 끝까지 가자. 그러면서 제가 청평교 코리아 대화의 내용이었어. 가자. 사랑으로 섬기면 다 상이 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다. 특별히 갚을 수 없을 때 더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섬김을 했을 때 누가 이렇게 되돌려오는 게 없어요. 그때 배반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 목회 사역은 그런 배반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사랑이 특히 이민 목회자들은 상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베풀어주고 가이드 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걸 도와줬는데 결국은 떠나는 게 10중8구예요. 그런데 상처가 큰 나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 위해서 정말 애써줬는데 돌아가고 배반이. 그런 속에 상처를 많이 나는 게 이민 목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들이 갚아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려주지 않더라도 이게 갚아주지 않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내 상이 되는 거예요. 이 갚아줄 수 없는 사역하는 게 그게 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걸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대상을 사역하기에 감사하다는 이 기도가 나오게,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숨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죠. 숨어서 말없이 하시는 분들 감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라줘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네 번째, 섬김은 충성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게 어제도 사명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명에는 축복이 있지만 다윗이 그냥 목숨을 다해 그 사명에 충성했을 때 그것이 사명의 축복으로 뚜껑 열리잖아요. 그 속에 막 오물들이 확 열려서 지상해요. 제가 그 축복이 아주 구체적인 것을 내일 하려고 빼뜨렸지만은 다윗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섬김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의 것들을 사명을 잘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출납금을 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했어요. 낭비하지 않았어요. 시간과 물질과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특권까지 그 어떤 것에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서 자기 맡은 사명을 깔끔하게 아주 잘 마친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확신하지 못했던 걸 이 종이 맞춰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를 다 하루 저녁에 맞췄어요.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의 동의도 얻어냈어요. 리브가의 부모 오빠 동의를 다 받고 이제 완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그 전날은 늦게 잤어요. 늦게 자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공원에 와서 막 이게 오늘 와서 보니까 몸이 확 잠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데도 제가 젊은데도 이렇게 막 말잘잘하고 막 이 여행이 쉽지가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요, 낙타를 흔들리는 낙타를 타고 그 도적들이 있고 거친 길을 지나서 하나까지 한 달을 거쳐서 온 날이. 그러니까 그 다음날요, 푹 자고 푹 쉬어도 노인이니까 피곤해 너무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네? 어느 누구도 노인을 따지고 일어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다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1000km를 멀리 왔으니까 쉬어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리브가의 오빠에게, 라반에게, 나 돌아가겠습니다. 내 주인이 기다린다. 내 주인에게로 지금 가야겠습니다. 이 충성된 종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마쳤으니 내 주인이 있는 곳으로 빨리 돌아가겠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말을 하는 거예요. 54절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바라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내 주인대로 지금 오늘 당장 가야겠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나쁜 사람인가요? 급해서 그런가요? 네? 아니요. 청지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이 사명이 너무나 막중하니까. 그리고 그걸 너무 멋지게 했으니까 하루 아싸 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죠. 네? 정말 쉬고 싶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리브가의 가족에서 열흘 동안 이 딸을 보낼 수 있는 준비를 시켜달라고, 마음 준비, 보낼 준비, 진짜 신부에게 보낼 것들 해가지고 열흘 달라고 그랬어요. 열흘. 그럼 인간적으로 동의할 것 같아요. 열흘. 네. 마음 준비하세요. 열흘. 네,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늙은 종은 그날 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 이거는 그가 그 성격이 급한 게 아니고 자기 주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 충성된 마음에서 나온 청지기의 마음인 거예요. 청지기의 마음. 이 하란에서 주인을 위해서 쇼핑을 해도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돈 어디서 썼다고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하란은 큰 도시였기 때문에 볼 것도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쉬어도 돌아올 준비를 다시 회복해서 돌아와도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명에 아끼는 거예요. 충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아끼고 자신의 힘을 소모하지 않고 충성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의 성격입니다. 이게 목숨을 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나타나지도 않는 늙은 종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가까워요.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영생을 주잖아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영생. 우리는 다른 거 다 차지하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속에 거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한 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상을 주신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상이 많으면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청지기의 사람, 자기의 시간을 아끼고 낭비하지 않고 물질을 바른 곳에 정확하게 쓰고 자기의 제한된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쓰는 그 사람에게 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정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게 많아요. 낭비하며 살기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고 깨어있으시고 정말 사명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드리는, 그리고 그 드리고도 자랑하지 않고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 내가 고백하는 그 성숙한 섬김의 이 모습이, 그게 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속에 내게 축복과 생명이 있고 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늙은 무명의 종, 이 종의 이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에 있었고, 리브가라는 소녀가 1000km 떨어진 하란에 있었는데, 이 둘을 딱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쫙 흘러가는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이 무명의 종이 해낸 거예요. 이 무명의 종이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기에 두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 혜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없다고 해서 허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를 아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상상 못할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섬김을 통해서.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작은 것 같고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섬김은 낮아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약하니까 섬기라고 멍에를 씌웁니다. 약하니까 말단에서부터 시작하게 하고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강한 자가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서로 섬기는 거예요.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30년 이후로 바로 이런 섬김이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을 받는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